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시죠. 네, 오늘은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연말 신년 목회 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연말 사역은 우리가 매년 동일하죠. 매년 동일합니다. 제목만 다를 뿐이지 12월 달과 1월 달의 목회는 매년 동일하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의 사역은 12월이 첫 달이죠. 12월 사역이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달력과 기독교력이 전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독교의 사역은 대림절, 대강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대림절, 대강절.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과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과 준비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기다림, 메시아의 기다림에 대한 출발이죠. 그러니까 이 목회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결산의 달이 아니고 결산을 하는 결산의 달이 아니고 대림의 절기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고대, 기대를 갖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처럼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통한 절기죠. 그러니까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다림, 큰 갈망, 큰 고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앞에 4주 동안,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성탄절 전 4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 준비는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거죠. 찬양제. 그러니까 대림절기는 말씀의 절기가 아니고 찬양의 절기죠. 찬양, 찬송의 절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4주 동안에 전부 예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기쁨과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 이 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월보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매 주보를 만들면 그 집중력이 없죠. 그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집중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림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기다림. 제가 쓴 책이 있지만은 이 대림절에서 성탄절까지는 이게 쭉 그냥 이어져 있는 거죠.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그 절대 신앙인데 그 절대 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지켜야 될 신앙이 있죠. 그게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이 안식일법은 지금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지만은 그 주일의 목적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일 성수와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첫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목적은 메시아에 대한 고대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 구원주에 대한 기대, 고대, 기다림. 지금 우리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성탄 축제는 하는데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중심이 다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죠. 오늘도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번 주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목사님 부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기회가 있어갖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화가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는 그게 뭐 올해 또 1, 2년 후에 다 이제 은퇴를 하니까 모든 대화에, 그게 뭐 목사이든 사모이든 모든 대화의 중심이 전부 다 거기에 딱 모든 게 스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퇴는 곧 멈춤이다. 이게 이제 은퇴가 스탑이 되는 거예요. 스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일절 없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지만은 이 반전의 역사, 체득의 축복, 이 표적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저는 세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의 길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게 이제 반전의 세계죠. 하나님은 모든 반전을 이루시는 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섭리.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와 섭리로 되어 있죠. 성경은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자기 섭리.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목적 자체는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제1차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섭리, 하나님의 자기 영광,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뭐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뭐 구원을 얻고, 이거는 2차적 문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보면은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죠. 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표현했던 게 그거죠. 너무너무 잘 표현했던 거. 그 에베소서 1장 11, 12절에서 가장 잘 표현했던 거.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뜻은 그분의 결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결정대로. 그래서 먼저 표현했던 것도 그거죠. 그분이 결정했던 게 뭡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님의 섭리 자체는 이거는 창세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이후가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도 못 보고 하나님의 자기 섭리도 못 보고 하나님의 자기 영광도 볼 수 없으면 그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볼 필요 자체가 없죠.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대적 영광을 누구에게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영광을 완성하시는 분. 그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니까 백성들이 배역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니까 그 백성들을 진노하든지 그 백성들을 저주하든지 그 백성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버리는 거고 자기 영광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에 그 이사야서 48장 전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을 행하실 여호와,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거기 앞에 그렇게 범죄하고 패역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말씀을 부정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했던 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은 자기 영광, 하나님 자기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아요. 그게 반전이죠.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뭐냐면 반전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가 늘 부닥치는 게 그거예요. 늘 부닥치는 게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앞에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천연적 육신, 그 다음에 현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걸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육신에 대한 반전, 현실에 대한 시대에 대한 반전, 그게 대림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전에 이 땅에는 저 네 가지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죠. 이 세상 자체가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절망이에요. 지금도 예수가 오지 않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절망이 절망. 희망 자체가 없죠. 근데 희망이 오려면, 소망이 오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를 찾아가도 마지막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절망감 뿐이지 희망을 주는 곳은 없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 중에 저는 마음속에 저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 체득의 축복, 표적의 영광.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 육신을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했을 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은 항상 여기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은 육신의 길을 가는 거고 현실의 길을 가고 그냥 시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시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반전하지 않고 여기 자체에 그냥 순응하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밖에 없어. 은퇴하면 먹을 것 있고 살 집 있고 좀 받을 사례비나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 만족, 자기 애, 자기 평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70이든지 72이든지 73세 은퇴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